지금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느냐 물었더니 종류를 얘기할 수는 없대. 걔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종류의 직업들이 몇 가지나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본업이요 세상 일은 부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이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라고 해도 잘못됨이 없을 것입니다. 한 시대는 지나가고 한 세대는 새로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일꾼들을 찾으셔서 시대에 맞게 사용하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바야흐로 21세기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을 왜 세우셨을까? 왜 불러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어요. 한 목사님, 저나 목사님이나 옛날 같으면 극노인이지. 그렇대요. 극노인이요. 우리 아버지가 60세에 돌아가셨어요. 한 살만 1년만 더 사셨으면 그렇게도 소원했던 회갑잔치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69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런데 그 나이를 뛰어넘었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다 고마고마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대기니까 놀래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시네. 옛날 같으면 극노인이라고요. 저도. 아멘. 그런데 지금은 이팔 청춘이잖아요. 아멘. 우리 지난번 총재 목사님 완목수양관에서 남자 목사님이라고 하지 왜 어른 목사님이라고 그래? 아멘. 좋다 그 얘기예요. 팔팔하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세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다가 무명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뽑아서 예수 복음 부흥사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어제도 보니까 가만히 제가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 내용을 들어보고 하니까요 세상 소리 없잖아. 제가 하는 것 빼놓고는 세상 소리 없어요. 다 복음이지. 성경 말씀에서 말씀으로 다니면서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설교하는 말씀이지 세상 얘기가 없다고요. 뭐 칼빈이 어떻고 칼막스가 어떻고 요한 웨슬리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한 마디나 들어보셨어요? 다 예수님, 예수피, 복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강단의 예수는 빼고 세상 얘기가 만연되어져 가는 시대 속에 너희들만이라도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만이라도 예수를 좀 전해라. 너희들만이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작지만 큰 소리로 외쳐달라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릇의 재질에 문제에 귀하고 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이 그릇들 가운데에 깨끗한 그릇은 쓰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기 물을 갖다 놨는데 저는 설교 시간은 물을 절대 안 먹어. 이랬다가 또 물 달라고 하면 큰일 나지. 물을 안 먹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증거하는데요. 이 물에 그릇이 먼지가 있다거나 오물이 있다거나 그럼 이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왜 그렇게 그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도 집이 막 산더미 같았지.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 왜? 아까워서.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그래 저는 그래. 그런데 더러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시겠다 그랬어요. 아멘. 저도 여러분도 정결한 심령, 깨끗한 심령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제삼을 받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지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들 원죄, 자범죄 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한 소리 또 하고 왜 한 소리 또 하지? 그래요. 성경 말씀밖에 다른 말씀이 없어. 새로운 소리 들으려고는 그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침례교단에 내놓으라 하는 베테랑 부흥강사 목사님, 오관상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집회를 다니시는데 가는 곳마다 같은 설교만 하신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강풍일 후배 목사님이 부흥에 나가셔가지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선배 오 목사님은 맨 헌설교, 여기 가서 한 설교, 저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 한 설교, 여기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부흥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막 이거 그 소리가 세상에 비밀이 없으니 오관선 목사님 귀에 들어갔지. 하루는 조용히 후배 강풍일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강 목사, 예? 자네가 부흥회 다니면서 나는 맨날 같은 설교만 한다고 세상적인 속된 말로 씹는다며? 네, 맞지 않습니까? 선배 목사님은 맨 가는 곳마다 같은 설교만 하는데 전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다른 설교를 해야죠. 이봐 이미 자란 가수가 무슨 노래로 히트를 쳤지? 데뷔를 했지? 동백 아가씨.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노래 불러. 그래도 인기가 짱이야. 장윤정이는 뭘 불렀어요? 어머나 조금만 불리면 그냥 자지러져. 같은 설교래도 환경에 따라, 심령에 따라, 그 지역에 따라 또 순간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설교하려고 준비했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잖아. 그건 성령 하시는 말씀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소리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설교에도 음미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곱씹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때까지 자꾸 되새김질하게 돼요. 그게 은혜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물 가지고 씻을 수 없고 불 가지고 살릴 수 없어요. 어제 저녁에 번제 안에서 심판의 불로 재물을 태운다고 하셨는데 불 가지고도 타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날 수 없죠. 아멘. 예수 보혈밖에 없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들의 인류의 죄악을 사하고 씻고 용서해주고 구속해주고 건전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보배로 피라고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동작하며 찬양하고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며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멘. 되지 않습니까? 그 고귀하신 피. 짐승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피는 절대 먹지 말라, 기름도 먹지 말라. 기름기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쏟아버리고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은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이 죄를 씻어줘요. 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보세요. 유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핵제 어촌이면 무소도야라 그랬어요. 하늘의 죄를 빌 곳이 없대요. 빌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빌어? 불교의 석가모니 뭐라고 얘기했는가? 삼불능 가운데에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그랬어.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죄놈이 담당해야지. 누구한테 전가해? 누구 보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죄 있는 자들도 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사서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죄인도 오시래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손에 피를 묻혔던 사람도, 강도짓을 했던 사람도, 여러분 아시잖아. 예수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하루아침에 세 개가 섰는데 중앙에는 예수님, 오른쪽에 강도, 왼쪽에 강도. 예수님의 표준이 돼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면 인정하는 자, 믿는 자들 구원이 이르고, 그 구하며 끝내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십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줄 믿고, 저도 여러분도 항상 십자가 보혈 앞에 엎드려져 자범 죄를 생각날 때마다 깨닫게 하실 때마다 묵여두지 말고 토해내서 기도로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환경을 이기게 하고, 자신을 이기게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상적부터 흘러내리는 죄.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끊어지자마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성령이 임해서 거듭났다, 불 받았다, 뭔 아니면은 또 뭐라고 그랬더 표현이?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거듭났다, 이러한 표현의 체험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되잖아요. 저도 성령 받고 나니까 눈물, 콧물, 삼형제가 나왔다고 어떻게 그러시던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데 그게 끝나고 났더니 평강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발걸음 하나 잘못된 거, 아버지 이거 잘못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 만나 인사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실수 한마디 하게 되면 아버지 이거 잘못됐네요, 제가 말을 실수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범죄가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순간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주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이 회개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안 써요. 세상에 재벌가들 불러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 얼마나 쉬울까? 권력자들 하나 딱 모가지 붙잡아 놓고 너 예수의 복음 전에 교회에 세워 선교사 보내, 그러면 얼마나 쉬울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것들을 택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들을 택해서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것들을 택해서 유능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인물 보지 아니하고 물질 보지 아니하고 학력 보지 아니하고 권세 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셔요. 히브리 11장 1절 잘 아시지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왜 우리 예수복음 부흥사회를 여기 보내주셨는지, 애치당초는 이 주간에 다른 단체가 오기로 했기 때문이요, 원장님. 근데 순서까지도 바뀌어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니 뜻이 어디 계실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합쳐지고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거기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잘 아시죠? 왜 믿음을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그는 세 가지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버려, 떠나, 들여. 세 가지 말씀할 때 인간 잣대로 인간 생각으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그거 못할 일이죠. 아기까지 이스마엘까지 낳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려? 하나님 명령이니 아멘 믿고 버렸다 그 말이죠. 떠나라. 조상적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유산이 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려는데 어디로 가? 갈 곳도 지정하지 아니하셨어요. 일러주지 아니하셨어요. 무조건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뭐라 그러는 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왔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을 세우실 때에도 우리 원장님이 믿음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무슨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 원장님 믿음 따라,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복음을 믿고요, 이렇게 믿는 자들,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하인이 앓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갈까 말까, 그래 가자. 그리고 결심을 하고 가려고 했더니 가는 게 번거로워. 그리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믿음을 보이며 고백했더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여. 가라. 그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에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그 시에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 보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믿음 갖고 역사하신다. 주여. 하나님은 그 믿음 따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전부 주님은 믿음. 그런데 중요한 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믿음, 소망 필요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사랑 가지고 살아 그 사랑의 연습과 사랑의 삶을 자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나라 들어가기 준비,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마음에만 들면, 주여. 주님 합격선에만 들어가면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12시 다 되다까지 우리 총재님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부흥사의 길을 걸어가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상의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자. 그래서 상의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고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주여. 왜? 믿음 보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여. 믿은 대로 된다고 하시죠. 주여.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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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면 돼. 죽어, 죽어, 죽어 하면 꼬르륵 빽하고 죽어. 산다, 산다, 산다 하는 건 살아. 할렐루야. 낳는다, 낳는다, 낳는다 하면 나. 왜? 주님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동네 의료만도 못하냐고 하나님이. 세상에 저도 병원 다녀봤지만서도요, 의사가 하라면 다 해야 돼. 눈 감으면 감아야 하고, 입 벌리려면 벌려야 하고, 귓구멍 내놓으라 하면 내놔야 하고, 옷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돼. 자빠지라고 하면 자빠져야 돼. 진찰비 갖다 대고 진찰하도록 다 허락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도 안 들어. 의사 말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 같은 거리 나 같은.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목사지만 목사님들 진짜 믿음 없는 분들이 더 있더라고요. 평신도만한 믿음 없는 것을 느껴볼 때가 상당히 많아졌죠. 제가 개척을 할 때 마루를 못 놨잖아요. 천정이 없잖아요. 스테레스 지붕을 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네. 스레트 지붕. 그 공간으로 겨울인데 눈이 와가지고 가운데로 탁 바람이 안 불으니까 가운데로 여기 가운데로 눈이 쌓였어. 그런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집에서 안 자고 거기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또 목사라고 주의장으로 주택에 들어가서 잠 잘 자고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끝난 다음에 아이고 권사님들 지난 밤에 춥지 않았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셔서 하나 안 췄어요 그러더라고. 주님이 품어주시면 더위도 이기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추위도 이기고. 저는 추위를 못 견뎌요. 더위도 못 견뎌요.
그래서 중간지대 좀 가서 살았으면 좋겠어. 지난 겨울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자 오자. 제일 추울 때. 그래 한 달이 바뀌어가지고 보름 동안만 갔다 오자. 그래 보름이 바뀌어가지고 열흘 동안만 갔다 오자. 그래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도로 쳐서 도로행이 탑을 가버렸다. 아주 거기 가서 이사를 가서 살든지. 그래 동남아 가서 못 살아 더워서. 마닐라 공항을 빠져나가면 40도의 열기에 푹푹 찌고 음식 안 맞고 선교 갔다 한 주간만 설교하고 오면은 입이 부르고 몸살이 나고. 알았어. 추워도 못 살고 더워도 못 사는데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래서 약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오늘도 복음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호소하며 고백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게 될 때 약한 자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에 성령 받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 행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이건 아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모세도 언제 불림받아 쓰임받았는 거 아니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사명의 불을 받고 그때부터 쓰임받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렸을 때 저는 성령 받았는데 연단의 과정 다듬고 부족한 것 메꾸고 그러는 과정이 여태까지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오십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열왕기상 18장 37, 38절 말씀 보니 엘리야는 소멸의 태우는 이불을 받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8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양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대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 불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대. 믿음의 문 열어 주셔야지.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빨려 들어가니 착착 빨려 들어가. 왜? 하늘의 소리를 하니까, 영적인 소리를 하니까, 친정에 와서 친정 식구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세상 얘기해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좋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전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놓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주옥 같은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듣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행하게 하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책이기 까닭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셨으니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어요. 내 사정을 하나님과 아닐 때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모르지만 탄식하시면서까지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성령님이 귀한지 성령 받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금생의 축복, 내세의 영생.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신라의 달밤이지. 마지막 날 천사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를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져야 돼.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재미유나, 나팔 불 때 양강도야. 이게 불려져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불려지지 않으면 낙망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게 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는데 한탄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그때 강한 힘이 발동이 되어지게 되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쓰시려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 왕도 버림을 받았을 망정 왕으로 세움받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힘이 생기고 군사를 명령하려고 모집했더니 두려운 마음을 일기하셔서 사울 말 한마디에 백성들이 모집돼가지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래 중요한 것은 삼손이 머리가 깎였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알았던 그 착각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셨는데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 돼요. 항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다. 저도 이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저만 혼자 여기 세워놓지 마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해지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중요한 결론 한마디 한 번 쓰고 버림받는 막대기가 되지 말자. 끝까지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불림 받는 여러분이 되자고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으나 눈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아니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 봉사에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크게 써주시는 단체 담에색 기도원 또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